8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리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당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에서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즉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참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욕을 입게 하고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오바댜서는 별도로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자에게 그 행위에 상당하는 보응을 내리십니다. 악인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나 민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에돔이 거하던 땅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높은 산과 협곡 등으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이들은 높은 곳에 성을 만들었고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으로부터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가 용이했고, 그래서 쉽게 정복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본래 에돔은 지혜의 대명사였어요. 그 중에서 에돔의 성읍 중에 대만이라고 하는 성읍은 지혜자들이 많다고 알려진 성읍이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이처럼 에돔의 대만에서는 지혜로운 이들이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죠. 또 이런 지혜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만 교만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고, 또 명철한 자에게 책력이 끊어졌느냐고, 지혜가 없어졌느냐고 반문하실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에돔의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잘 알려졌던 에돔에 대한 메시지는 에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지혜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지혜로움과 견고한 성읍으로 유명한 에돔은 결국 이제 폐허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견고한 처소는 반드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에돔의 도전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22절을 보면 에돔의 용사들조차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자들의 마음처럼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 에돔이 그토록 자랑하는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같이 무력하게 되고, 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지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일 뿐이었고, 그들의 강함은 인간의 강함일 뿐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강함도 아니었던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의 강함과 지혜가 이렇게 다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지혜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견고한 성읍과 뛰어난 지혜를 자랑했던 에돔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고 그들의 폐역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강함과 지혜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